감사합니다. 매 시간마다 또 속회별로 이렇게 특송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5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기도회로 모였는데 잘 완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세마포 수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려고 하는 그 십자가 옆에 있는 9번째 사물은 바로 예수님의 수위입니다. 수위. 그분의 그 세마포 수위가, 수위 그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자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는 아니지만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를 이제 먼저 떠나 보내신 분들. 그러면 수의를 입히시는 걸 봅니다. 염습할 때, 그렇죠? 대부분 가족들이 봐요. 하지만 그 수의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니, 사실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꺼려지죠. 누가 그 시신에 입혀드리는 옷, 수의를 우리들 이야기의 주제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어떤 이야기의 주제로 삼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외였다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수위는 불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승리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 또한 처음에는 그 수위를 비극으로 보았습니다. 요한 또한 그 수위를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물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첫 부활의 아침에 그분의 죽음을 상징하던 옷을 생명을 상징하는 옷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비극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픈 상처, 과거가 있어요. 그런 흉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생각하면 그 일에 대한 기억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게 비극이죠. 우리는 이러저러한 아픔 또 상처의 흔적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즐겁다가도 그런 것만 보면 정말 갑자기 싸해지고 1초도 되지 않아서 우리들의 마음은 겨울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비극이죠. 그게 어둠이고 또 그게 힘듦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그런 고민을 가지고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런 비극과 또 아픔의 그런 흔적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뭔가 선을 이뤄내실 수 있지 않으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멘 하셨으면 그 다음 질문도 만나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일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는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는 어디까지 포함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병, 우리 가정에 닥친 어떤 어려움, 지금도 하고 있는 이 지루한 싸움, 풀릴 것 같지 않은 그런 경제적 위기, 어떤 가정생활의 불화, 자녀의 아픔 등등 그런 것들까지도 모두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에 포함되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엿습죠. 심지어 그런 것들까지도 합력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처음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믿으십니까? 제가 여쭤봤을 때는 아멘 소리가 조금 컸는데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니까 조금 작아지셨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에 아멘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들에게 만일 여러분이 그 상황 중에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 중에 어떤 비극이라도 결국 승리로 바꿔주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날에 있었던 금요일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오늘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0절 말씀을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가 언제예요? 십자가 사건 후를 이야기합니다.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상황은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수세를 거두러 온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들이 그것을 숨기더니 즉 몸을 사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주님이 돌아가시자 무슨 연유인지 용감해졌어요. 모르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갑자기 드러내고 나섰을 수도 있고 커밍아웃이죠. 또는 죄책감 때문에 나섰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들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둡니다. 요한은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얼마만큼? 100리트라쯤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00리트라 하면은 33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단위 환산으로 하면. 그러니까 좀 꽤 무거운 거죠. 33kg 정도면. 근데 이 33kg 정도 되는 이 향품은 보통 왕의 장례 때 사용되는 만큼의 양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론 요한은 세마포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 세마포 수위가 죽음이라는 비극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제자들 가운데 가장 어렸던 청년 요한은 자기 직업도 내던지고 나사렛 목수와 운명 공동체가 되었어요. 아니 일주일 전에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만 해도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막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고 또 자기들의 겉옷을 그 길을 위에 깔아놓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야, 이제 뭔가가 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래. 이런 거지. 아마 뿌듯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모든 상황이 바뀌었어요. 며칠 전에 그분을 왕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하는 순간에 어둠이 닥쳐온 거예요. 금요일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 서는 것을 보았고 그 밑에서 그분의 죽음을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장례 수위를 보았습니다. 수위, 그럼 모든 게 비극으로 끝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형수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말 죽음이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하나를 그 금요일에 요한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금요일의 비극이 며칠 못 되어서 곧 영광스러운 승리의 부활로 변하리라는 것을 그가 아직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금요일에 요한은 3일 후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날 일을 지금 전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우리는 그가 그 안식일에 즉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무엇을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은혜가 그거예요. 그 안식일에 즉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그곳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밤까지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알려져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아는 것은 그 금요일 저녁 토요일에도 요한은 그곳에 아니 일요일 새벽에도 요한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아침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진 것을 알고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을 찾아갔을 때 요한은 정말 그곳에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따져가며 들으세요. 금요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분의 몸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으셨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향료를 바르고 수의까지 입혀서 그분을 무덤에 안치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한은 아직 뭘 알지 못했다고요?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냉철한 현실이거든요. 순식간에 그분의 시신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죽음, 십자가에서 내려지심, 향료, 수의, 무덤, 쿵. 무덤문이 닫히고 그냥 침묵이에요. 침묵. 그것과 함께 요한의 미래는 끝난 거예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그것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부활을 기다리느냐고요? 아니 부활을 몰랐다니까요.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미 죽은 분이셨어요. 그러나 아직 부활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죽으셨다니까요. 수의, 시신에 입히는 옷을 입으시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부활도 모르고 또 기대도 하지 않던 요한이 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거기에 그냥 그러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시신, 수의, 그리고 무덤.
그러므로 그는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게 더 맞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자기를 잡으러 오지 않는다는 그러한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군중들, 아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서 후환을 막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 위험 속에 요한은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 추측이 가능하죠. 혹시 요한은 그 아들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지켜봄으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탁하셨거든요. 또 달리 어디론가 갈 데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믿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저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분명하지 않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마 기적을 행하는 분이었을 거예요. 또는 위대한 선생님이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예수님은 친구였어요. 사실 그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는 다락방에서도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요한은 그분 곁에 있었어요. 심지어 십자가 달릴 때에도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마쳐진 후에도 그는 주일 아침까지도 무덤까지 한 걸음에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까운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참 궁금해요. 여러분 요한이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에 담아 놓으신 그 위대한 인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구원 이야기를 요한이 이해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였을까요? 십자가 처형은 비극이고 가장 슬프고 절망이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요한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번쩍 떠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그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하나. 저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시죠. 여러분이 그날 요한의 입장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에 금요일이 찾아왔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 토요일 캄캄한 날이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수위가 나타난 거예요. 비극이 찾아오고 이런저런 갈등으로 인해서 눌리고 또 마음 아프고 또 우리들의 인생에 그런 금요일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죠. 십자가 죽음, 세마포 수위, 시신에 바르는 향료, 어두컴컴한 무덤 같은 그 일에 눌려있는 그 금요일과 토요일 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요. 내가 기도해도 이게 들으시는 건지 듣지 않으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에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실 수가 없지.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분노하며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곁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요한은 거기에 남아있는 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은 거기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에도 거기 있었고 토요일에도 거기 있었어요. 그렇게 주일에 새벽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가 그렇게 금토일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그 다음 부활의 아침이 밝았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기적을 자기의 기적으로 삼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절로 8절입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장면을 여러분 스스로 재구성해 보시기 바라요. 자,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다른 제자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그 일요일 아침 급박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마리아의 음성이죠. 큰일 났어요. 선생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성급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것도 그렇게 말한 것도 성급했어요. 아마 마리아는 그들의 대적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즉시 베드로와 요한이 자리를 박차고 무덤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조금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해요. 잠시 후에 요한보다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일단 들어가 보고 봅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성격이죠. 그때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때 저들이 본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그 세마포 수의가 놓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옆에 개켜져 있는 것을 봅니다.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요한이 기록한 놓여있다라는 이 단어는 둘둘 말려있다 또는 그대로 접혀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수의는요 아무렇게나 휙 벗겨져서 나 바닥에 우리가 집에 가면 흔히 하듯이 양말 벗고 휙 이게 아니었어요. 흐트러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수의는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 수의에 손을 댄 흔적이 없어요. 수의는 말리고 접힌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이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주장하는 설이 도적설이에요. 도적설.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그분의 시신을 훔쳐가서 없앤 후에 그분이 부활했다, 거짓말했다. 이게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누군가가 악한 의도로 그분의 시신을 도적질했다면 수위에 쌓인 채로 놓여있는 그 시신을 그대로 훔쳐가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았겠어요? 훔쳐갔다면 도적질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죠.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들이 훔쳐가면서 시신에 쌓여있는 수유와 수건을 벗겨서 원래의 모습대로 착착 개켜놓고 쫙 정리해 놓은 후에 그 다음에 시신을 가지고 도망칠 그럴 여유가 있었을까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아무도 그렇게 훔쳐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가 그렇게 했단 말인가? 그 순간에 그들의 의문은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20장 8절의 말씀, 그 다른 제자,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할렐루야. 믿더라. 뭘 믿게 되었습니까?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그 순간 그 다른 제자도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한순간 요한은 그 수위를 보고 주님의 죽음의 그 옷자락에서 생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 한순간 하나님은 그 요한에게서 죽음과 슬픔의 상징이던 수위를 통해 생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그 주님의 수위는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죽음의 상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일순간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만 흥분하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기에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의 저 수위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놀라운 변화를 요한에게 준 거예요. 요한의 슬픔, 요한의 비극이 한순간 요한의 기쁨, 요한의 승리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비단 요한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일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많은 수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을 드러내는 멋들어진 도구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분의 손길 안에서 베들레헴에 볼품없던 짐승구유는 성자 예수님의 탄생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십자가라는 저 끔찍한 형틀은 사형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그분의 손 안에서 모든 소망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 수위는 생명과 부활과 치유와 회복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 힘듦, 역경, 아픔, 상처가 어찌 그분의 사랑과 생명과 회복의 상징으로 바뀌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든지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아멘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아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수위들을 승리의 상징, 회복의 상징, 기쁨의 상징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는 요한의 이야기뿐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단 한 가지 요한이 했던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가 금요일에 또 토요일에 뭘 했다고요? 그것을 떠나지 않고 거기 있었다. 그리고 그게 다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어디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인내로 계시는 거죠. 끝까지. 여러분, 요한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잘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무덤 가까운 곳에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분을 사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종이 한 장씩을 받으셨을 겁니다. 꺼내보시죠. 꺼내보시고 펜 없으신 분들은 펜 뒤에 준비해놨으니까 펜 좀 나눠주시오.
맨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 단어 옆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세요. 여러분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단어 옆에 저 같으면은 이종환 그렇게 적는 겁니다. 우리 음악을 조금 적게 켜주시든지 아니면 반주를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빈 공간에 여러분 줄쳐져 있는 모든 것이라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비극의 이야기들을 쭉 적어보세요. 그거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수위를 말하는 거죠. 절망적인 것들. 여러분이 겪으셨던 거,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아픔, 뭐 여러분의 고민, 또 여러분의 힘든 일, 또 여러분의 상처.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그 수위들을 여러분 한번 쭉 적어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좀 조금 줄여주세요. 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펜 좀 갖다가 나눠드리시게. 뒤에서 펜 좀 갖다가 나눠드리세요. 혹시 여러분은 오늘 부활의 아침을 앞두고 금요일 밤과 또 토요일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적 단 몇 시간 앞에 서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조금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발로 박차고 떠나지 마시고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역사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부활의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의 수위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승리와 또 사랑의 상징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금요일의 밤과 토요일의 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던 세마포 수위를 부활의 승리를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다가와 있는 어려움들을 그날의 예수님 수위처럼 믿음의 도구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목도하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마포 수위 이야기에 또 반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